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성경 구절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가죠. 두렵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근심 걱정도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근심과 두려움, 걱정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을 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다니고 미신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좌포자기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없애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근본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의 근본 뿌리가 무엇일까요? 원인과 뿌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의심이 그 뿌리요, 의심이 불순종을 낳게 되고 믿음을 약화시켜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수없이 읽고 또 읽었던 성경 창세기를 통해 보니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교활하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이게 질문하는 그거에 의심과 부정의 생각이 싹 스며들게 됩니다. 그 말의 질문이 아주 묘하죠. 정말 하와가 생각합니다. 정말 다 먹지 말아야 돼? 그래, 이거 왜 다른 건 다 먹으면서 이거는 먹지 말라 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순간 싹 잊어버리고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뱀이 또 얘기를 합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평소에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되는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하와에게 들어와 오게 된 겁니다. 열매를 보니까 이제는 먹어도 되는 열매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는 머뭇거리다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는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할 때는 부부가 사이가 이렇게 좋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는 일에 이렇게 부부가 마음이 딱 합체가 돼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여기까지 읽다가 한탄하죠. 안타까워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죄를 짓는 것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불순종이 생겨나게 되고 불순종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와가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두려워하였다는 이 성경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겁니다. 두려움의 근본 뿌리가 바로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심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순종은 죄와 한묶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불순종과 죄는 한묶음이다. 의심이 들어올 때 강하게 밀어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는 소리를 듣고 무리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두려워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해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이 바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고 뿌리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이 불순종을 낳게 되고 죄가 되어 모든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죄의 근원인 의심과 불순종을 제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뿔을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두려워 숨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때는 즉각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올려놓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었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자기가 컨트롤 당하고 자기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담과 하와가 땅을 다스리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아담을 위해서 저주받은 땅이 아담을 다스리게 됩니다.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먹을 소산이 결국은 채소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된 모든 인간은 죄의 씨앗을 안고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도 아담을 위해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가인은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흘리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은 저주받은 땅에서 재배해서 얻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어린 양의 피, 곧 죄 없는 한 사람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비밀을 의심 없이 믿게 되면 불순종의 죄에서, 저주에서, 두려움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수많은 설교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탄 마귀가 계속하여 우리를 두려움에 가둬두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옛 상처를 건드리고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고 섭섭함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를 심어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염려 근심 걱정아 사라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 부르짖어 그들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우리를 죄와 저주와 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설명하실 때에 신적 면모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새벽 4시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래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잤느냐 했더니 잠이 안 와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하십시오.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마음에 의심을 가져오게 되고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 때 절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것입니다. 지상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은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도 없는 영원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매고 헤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가 죄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피하시고 또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여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을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니라. 아멘. 동물의 피로는 죄를 없이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죄를 없애주고 두려우면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씻긴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에서 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도 없는 영원한 에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원한 에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임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나 생명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면서 생명을 선포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제발 우리하고는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일을 상관하지 마시고 떠나가시옵소서 하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단번에 알아보고
자신들의 일에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귀신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면 귀신이 알아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귀신이 감히 덤비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니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또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님을 고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12년 된 혈병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라사 광인에게서 2,000명의 군대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어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가난이 부요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떨어져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 아멘.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